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 복습 시간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맥을 한번 잡기 위해서 창세기 1장. 자, 창세기가 무슨 책이라 그랬죠? 시작의 책. 자, 천지창조의 시작, 믿음의 시작, 죄의 시작, 뭐 여러 가지 시작인데, 자, 창세기 1장은 뭐라 그랬죠? 천지창조. 자, 2장은 뭐죠? 에덴 동산. 3장은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 자, 5장은 누구의 족보요? 아담의 족보. 6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얘기요? 노아 홍수 이야기. 자, 10장은 누구의 족보 얘기 나오죠? 다시 노아의 족보. 11장은 바벨탑 사건. 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4명의 족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첫 족장,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얘기. 자,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 자손의 복, 땅의 복을 약속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분명히 자손의 복을 허락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뭔가 그렇게 예뻤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65세거든요. 65세 된 할머니를 보고 이 애굽 왕이 이 사라에게 반해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자, 만약에 사라가 애굽에 첩이 됐으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꼭 그 약속과 반대되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자손을 준다 했는데 사라가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될 뻔한 사건이 처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떻게 되죠? 헤어져요. 14장에는 자, 이 소돔 왕이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 포로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출해내면서 누구의 축복을 받게 하죠? 멜기세덱.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멜기세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15장에는 베리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는 걸 또 얘기해 주죠. 반복해 주세요, 언약을. 12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13장에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게 해요. 그래서 짐승을 잘라서 좌우대칭형 짐승을 잘라서 딱 이렇게 갈라놓고 그 사이를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로 잡혀갈 걸, 종으로 잡혀갈 걸 또 예언하시고 출애굽 갈 걸 예언하셨어요. 자, 16장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레의 여종이 누구였죠?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 그랬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17장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해주시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18장에 다시 그 나그네와 같은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였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 이제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내년에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소돔 땅이 동성애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타락하니까 이제 천사들이 실사를 나왔죠. 진짜 그런지 아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이 멸망할 걸 알려주고, 자, 중보기도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첫 중보기도죠.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그 멸망을 두고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이 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돔 땅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지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땅에 결과적으로 10명의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땅에 의인이 없으면 멸망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어린이 성경이나 만화책 보면 이 롯의 부인과 롯 딸들이 그 소돔 땅을 위해서 도망을 오다가 롯의 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봐서 롯의 처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이 롯의 딸들이 이 소돔 땅에 살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걸 배웠나 봐요. 동성애를 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적인 문화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아버지하고 두 딸이 굴에 사는데, 피신해서 굴에 사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친상간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우리 김소동 청년에게도 이왕이면 사는 곳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직장을 선택할 때 어디 거주지인지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곳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깨어있으면 다행인데 깨어있지 못하면 거기 문화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두 딸이 소돔 땅에 사니까 성적으로 물러난 걸 늘 봤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이 굴에서 피신 생활을 하니까 자기들과 결혼할 남자가 없어서 자기들이 애가 없이 죽을까봐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애를 낳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애를 낳아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태어났어요. 참 무섭죠,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고 거주하는 곳에서 말씀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 있으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소돔 같은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항상 그곳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라틴어로 캐논이 있는데 우리 여기 카메라가 캐논이죠. 캐논이 라틴어로 원래 이 자예요. 자가 무슨 역할 하죠? 이 바르게 이 줄 그을 때 쓰죠. 바른 기준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우리 삶에 기준하면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소돔 땅에 살지라도 롯이 자기 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 딸들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우지는 못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계속 접하니까 롯의 딸들이 은연중에 소돔의 성적인 타락을 배워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으로 애를 낳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한 번 위기가 와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뭘 약속하셨죠?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 네게 아들이 나올 거다 알려줬죠. 이삭이라 해라. 약속을 받았어요. 1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또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그랄이라는 이방인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사는데 이 사라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죠? 이제 89세, 근 90세 할머니예요. 꼬부라 할머니인데도 예뻤나 봐요. 그랄 땅에 갔는데 거기에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89세 할머니한테 반해서 이 사라를 또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또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자기 부인이라고 당당하게 못 나서고 내 누이라고 얘기해서 누이니까 내가 첩으로 삼아로 되지 하고는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셨죠? 사라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사라가 누구의 첩으로 잡혀갔어요? 아비멜렉 이방인의 왕의 첩으로 잡혀갔어요. 엄청난 위기예요. 아브라함의 무능함을 우리 알 수 있죠. 무슨 남자가 이렇게 무능해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 내년에 줄 거야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어머, 하나님이 약속했어, 사라를 통해 아들 준다 그랬는데 우리 부인이 지금 첩으로 잡혀가면 안 되지, 내가 막아야지 하고 막아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자기 살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꿈으로 이놈 해주셨어요. 이놈.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벌로 아비멜렉 가정과 가문에 애가 안 생기도록 딱 태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게 이제 여기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제가 대강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성경 1도 갈 때 한번 상세히 보세요.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아까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줬는데 그 약속 받자마자 애굽에 가서 사라가 누구의 첩으로 팔릴 뻔했죠? 애굽의 왕의 첩으로.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내년에 너에게 아들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줄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 사라가 누구의 첩으로 잡혀갔다고요? 아비멜렉.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어떤 일에는 방해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죠? 하나님. 이걸 볼 때 비록 마귀가 방해하고 사람이 방해하고 우리의 불신앙이 이 일을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우리가 불순종만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건 아니죠. 무능한 거지. 무능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지 불순종한 건 아니에요. 차라리 불순종할 바에는 무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셨고, 자,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오늘은 22장 보겠지만 21장은 이제 아브라함 얘기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얘기가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삭의 얘기도 같이 시작되는데, 사라가 이삭을 드디어 낳았어요. 90세 할머니가, 아브라함은 100세가.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막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 다른 배에서 난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이 얼마나 밉겠어요.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도 가져오고 재산도 물려받을 터인데, 이 쬐그만한 이삭이 태어나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 사랑도 독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모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물을 다 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됐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 아들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걸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잔소리를 해, 바가지를 긁어요. 당신 이스마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을 괴롭히니까 쫓아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괴롭죠. 아들을 쫓아내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부인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랄 왕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좀 들려. 자기들하고 틀리는 걸 보고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서로 약속하자. 그래서 약속을 한 것으로 21장이 끝이 나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 외에 아들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이제 살만한데, 싸움도 없는데, 이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22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축복받았다. 이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 이제는 살만하다. 우리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없다. 기도 제목도 이제 없다. 평안하다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나 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를 때는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래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고 기도 생활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좋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니 아브라함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한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하나님은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듣죠. 이제 우리나라 말이 시험이라고 나와서 좀 어려운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예요. 테스트, 우리 보통 이제 국시 같은 거는 테스트죠. 이 사람이 이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해도 되는지 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격해야 의료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가용 운전할 때 이 자가용이 시중에 나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날 수 있는 사고의 몇 갑절에 강한 이 충격과 사고를 겪게 해서 그게 통과가 돼야 출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자가용을 타지,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타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는 거예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네가 과연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너를 이제 테스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건 테스트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 우리 요거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보면 약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 370쪽 정도 있어요. 시험에 관한 정리는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어우, 잘 찾으시네요. 빨리도 찾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참는다. 그리고 이 시험을 참으면 뭐를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건 좋은 뜻의 시험인 것 같아요? 나쁜 뜻의 시험인 것 같아요? 좋은 뜻.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트라이얼, 연단,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는 좋은 시험.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세요. 그리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 복이 와요. 상급이 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합격 도장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13절과 14절은 앞에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유혹, 죄짓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해요. 그래서 13절과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시험받는 자기 욕심이 있으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자, 시험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 테스트 하시는 시험.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악에 빠지게 하는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될 게, 믿는 사람들, 특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는 분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나 시험하셨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그릇 행하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도 절대 않는 분. 그럼 우리가 악에 빠졌거나 유혹을 당했거나 어디 걸려 넘어진 거는 우리 속에 뭐가 역사해서 미혹받았다고요? 욕심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말하는 1절의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테스트냐? 어렵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 좀 전에 누구 쫓아보냈어요? 얼마 전에?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가지고 이스마엘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삭 하나 있는데 이제 이삭이랑 잘 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어디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 올라가서 그를 뭐하다?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를 번제로 드린다라는 얘기인데, 사람을 불로 태우는 이 숭배가 이 당시에도 다른 이방 땅에 있었어요. 몰렉신을 섬기는 그 암몬 지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암몬 신상이, 큰 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구리로 만들었는데 요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비어 있어요. 구리를 불에 달구면 금방 뜨거워질까요? 천천히 뜨거워질까요? 금방 뜨거워져요. 몰렉시 숭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이 몰렉이 안고 있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밑에서 뭘 뗄까요? 불을 떼요. 그래서 애를 받쳐가지고 몰렉신을 최고로 숭배하는 행위가 이 몰렉신 숭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나쁜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라고 했을까요?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면 첫 번째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마귀 음성을 잘못 들은 거야. 하나님은 이럴 리가 없어. 그리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다. 그 다음에 2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라고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뭘 바치라?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간혹 바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나님 만약 하신다면 바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보통 시험이 있는 날이나 뭐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져요? 늦게 일어나져요? 늦게 일어나져요. 근데 소풍을 가거나 놀러 가는 날은 어때요? 누가 안 깨워도 금방 일어나죠. 저 같으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늦게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아들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다? 일찍 일어났대요. 이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가지고 안장을 지우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가용에 이 자기 아들과 나무에 쓸 번제에 쓸 나무, 이걸 다 싣고 종 둘을 데리고 가죠. 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걸었느냐? 3일을 걸었어요. 자기 아들 죽이러 갔는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이 어디죠? 자기 아들 죽일 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산,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5절 말씀이 참 특이한데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번제로 드리면 그 아이가 죽잖아요.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 산 밑에 있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저 산에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 죽이면 아브라함 혼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 우리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다시 이곳에 올 거야. 이 말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끝내는 살아서 돌아올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는데 왜 예배드리고 우리 아들과 내가 돌아올 걸 믿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차이를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장례식장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고인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유족들이 슬프긴 하지만 꼭 뭐라 그러느냐? 천국 가면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 가정에 가면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저 세상 가면 보겠지 이거지.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은 확실하게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예요. 지금 죽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걸 분명히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 부를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할 거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먼저. 그런데 이 약속받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뭘 믿었느냐? 내가 비록 이삭을 죽여도 번제로 드려도 누가 다시 이삭을 살려낼 걸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걸 믿었을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 찾으세요. 히 뒤쪽 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에서 19절. 자,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들을 불러 태워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아들 다시 살려서 자기에게 줄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나타내고. 자, 6절 보시면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창세기로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당시에 이 이삭의 나이가 이스마엘 나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떠나고 한 16년, 17년, 그러니까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청소년기를 지내서 이제 청년의 나이인데, 남자 청년 하나 불태우려면 장작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꽤 많이 필요하겠죠. 무거울 거예요. 이삭이 그 번제할 나무를 젓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 십자가가 누가 지고 올라가셨죠? 예수님 자신이 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하고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대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이 가슴이 철렁한 질문이 들어와요. 이삭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모리아 땅에 가서 어느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걸 아는데,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번제할 때 불로 써야 될 불과 그 다음에 짐승 잡을 칼은 아버지가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불태울 장작은 자기가 어깨에 메고 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번제할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훅 하고 놀랬겠죠.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속으로는 야 이놈아 네가 번제할 양이다 할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까 부활의 하나님도 믿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할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걸 시키면 우리 나름대로 아멘 해야지 해놓고는 머릿속으로는 막 여러 가지 이 가정들을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까 저렇게 일하실까. 이삭을 통해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럼 내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시키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추측을 할 때 첫 번째, 내 아들을 설사 죽였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번제 양이 돼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 다시 살려서 내게 주실 거야. 부활의 추측, 부활의 믿음을 가졌고, 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설마 몰렉신처럼 사람을 죽이라고 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은 아닌데 인신제사를 원하실까?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내가 산에 올라갔을 때 어쩌면 그 산에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 추측하고 두 가지 다 있는, 부활신앙도 있었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 하나님 준비할 거야.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해서 올라가면 하나님 주실 거야. 믿은 거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믿고 설사 없다 할지라도 순종해서 올라가면 양이 있을 걸 믿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을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추측이 있었겠죠. 내 아들 진짜 내가 내 손으로 죽여야 되나?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제발 산꼭대기에 갔을 때 양아 있으라, 양아 있으라, 은혜 양아 있으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어쩌면 양이 있을 거야 했는데 와보니 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잡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삭을 묶어서 제단이 나무 위에 놓고, 근데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한 120세나 117세 요쯤 되지 않았겠어요? 100세 되면 할아버지가 한 17에서 20살 된 청년을 묶어서 들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그죠? 그러면 이 나무 위에, 제단에 불태울 나무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올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삭이 자기가 올라가서 그 위에 누운 걸까요? 후자. 자기 아버지가 설명해 줬겠죠.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우리 후손을 많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게 어려운 숙제를 주셨어. 어려운 시험을 주셔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너를 번제로 드리래. 너 하나님께 번제 양이 될 수 있겠니? 이삭이 충격이 컸을 거예요. 배신감도 컸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날 죽여? 나한테 허락도 안 하고?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내가 나를 죽여? 근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이삭, 네가 설사 죽더라도 너는 다시 살아서라도 내게 돌아올 거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어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 신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제자들, 청년들이 자기 부모님이 믿음의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걔네들 고민이 살짝 와서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은 위선자예요. 이중인격자예요. 교회에서 모습 틀리고 집에서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의 가정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믿음의 본이 되지 않고 말과 행동이 틀리죠. 근데 아브라함은 평소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을 이삭에게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 말 하나 믿고 자기 목숨 내놓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순종했고 아버지도 순종했어요. 자, 이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삭도 다 했고 아브라함도 다 했어요. 누가 급해지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어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쏙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 이 이후로는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시려고 때로는 테스트하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죠. 우상은 꼭 부처상이나 어떤 신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저게 없어지면 내가 큰일 나고 죽는다고 덤비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돼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믿음.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나요? 어렵죠.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되려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이 장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여호와의 일의 신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